오늘 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매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소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오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행복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행복합시다. 우리 지난주 계속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금 말씀은 11월 말에 우리 이제 11월 말이 되면 교회력이라는 게 끝납니다. 그래서 12월 첫 주가 되면 새로운 이제 교회력이 막 시작이 되는데 올해는 사실 11월 30일부터 이제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되는 거지만 좌우간 이렇게 새해가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력의 맨 마지막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에요. 그래서 참된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왕들 이야기를 11월의 말씀 가운데 좀 이끌어 가겠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같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아스라는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비춰보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요아스라는 왕은 남유다에도 있고 북이스라엘에도 있어요. 그래서 또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이름의 왕이 양쪽에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남쪽 얘기를 하고 있는지 북쪽 얘기를 하고 있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2장은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아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바로 다음 장인 열왕기하 13장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요아스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지역에 대한 이야기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열왕기하 13장에 나오는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는 엘리사라는 선지자하고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배경이 되는 걸 조금 이해해야 오늘 말씀 이해하시기가 좀 쉽습니다. 요아스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에서 왕이 되었을 때 그 선친이었던 요아스라는 왕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대패를 당합니다. 그때는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많았던 군대에도 불구하고 아람 군대에 의해서 거의 괴멸됐습니다. 그 괴멸된 정도를 열왕기하 13장 7절 말씀에 보면 아주 심각하게 나와요. 그래서 마병 이끄는 그 전차 부대가 가장 중요한데 전차 부대 이끄는 사람들이 50명 남아 있고 그 병거가 10대 남아 있고 이런 정도. 그래서 전국에서 이거는 수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라를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돼버려서 적들이 크게 공격해 들어오면 이제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는 아주 국가적인 큰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 13장의 시작은 그랬는데 13장의 끝으로 가보면 아람 군대를 완전히 이기는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시대에는 시작은 정말 어려웠는데 끝은 놀라웠게 전쟁에서 이기는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성경은 요아스의 능력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분명히 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능력이고 또 특별히 엘리사라는 선지자의 간절한 예언의 성취다 하는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람 왕이었던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아람의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 하사엘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라는 선지자에게 명령하세요. 세 가지의 중요한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 그 예언 중에 한 가지가 이 아람의 왕을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 세우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하사엘을 이렇게 엘리야에게 명령하셨던 것을 엘리야가 지키지 못하고 하늘로 승천하게 되니까 나머지 이제 엘리사가 그 스승의 예언을 성취해서 이렇게 그 사람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때에 엘리사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아람의 왕으로 하사엘을 세우러 가지만 사실은 그걸 보면서 이 아람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잔혹하게 다룰 건가 눈으로 다 보였습니다. 이미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눈으로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울면서 이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그 얘기가 열왕기하 8장 11절에 12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뱀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그랬어요. 이 아람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람 왕을 세우게는 했는데 선지자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없고 가서 아람 왕을 세웠는데 그 아람의 왕인 하사엘이 얼마나 잔혹한 짓을 이스라엘에게 행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아스 시대에 실제로 이제 요아스 시대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런 잔혹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 엘리사는 이 하사엘에 대한 아람 왕 하사엘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명령에서 했지만 마음에 일평생 얼마나 짐이었겠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기 민족이 크게 고난을 당하는 것들을 겪게 되고 이랬으니 아마 하나님 앞에 정말 일평생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일평생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이 마지막 죽기 바로 직전 오늘 13장에 엘리사가 죽는 날이 왔어요. 그 죽는 날이 왔는데 그 죽는 마지막 순간에 이 하사엘을 아람을 이길 방법을 지금 요아스라는 왕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얼마나 거기에 대한 한이 맺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요아스에게 그것들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증거해주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사실은 이걸 완전히 믿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람을 완전히 물리치지 못하고 적당히 이기는 것으로 끝내버린 안타까운 사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잠언 8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셨죠. 그 다음부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첫 시작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성에 가지고 있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는 없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문을 다시 열어주셨어요. 그 문을 연 그 자리를 향하여서 우리는 간절히 주님을 찾고 믿음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성경은 선포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요아스의 모습, 오늘 우리의 자리와 잘 비교해 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 자리인지 가만히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왕기하 13장 5절에서 15절을 16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아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엘리사는 평생 동안 정말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 또 이 아람 군대를 이겨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민족을 그렇게 도살을 내고 정말 이 이스라엘에게 악한 일을 한 저 악한 사람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한 끝에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듣고 그걸 오늘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요아스 왕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정지용이라는 한국인들이 좋아하시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의 시 가운데 향수라는 시가 있는데 그 향수라는 시에는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리라. 풀숲 이슬 함추름 휘적이던 곳에 그곳이 마차마 꿈엔들 이칠일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가운데 아주 유명한 시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시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한 소년이 멀리 화살을 공중을 향해 확 날리고 그 화살이 어디론가 떨어진 자리를 향해서 가서 그 이슬 맺힌 풀숲을 막 뒤져서 화살을 찾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리면서 이 화살에 빗대어서 우리의 인생의 자리를 가만히 돌아보게 하는 이제 그런 시입니다. 우리는 이 요아스 왕과 같이 화살을 날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각자 날려야 되는 화살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잡고 쏘는 화살의 방향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향해 쏘기도 하고 명예를 향해 쏘기도 하고, 또 학생들은 자기의 인생의 자리를 향해서 화살을 길게 쏘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화살을 길게 쏘아가고, 그래서 그 화살을 날리고 열심히 그 화살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쏜 자리를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죠. 오늘 말씀은 이 화살에 빗대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와 그리고 그것이 뭘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어요. 엘리사가 죽을 때의 상황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이 참담한 시절이었습니다. 이미 군대에서 크게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도륙낸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면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갖지 못하고 있겠죠. 낙심하는 마음 가운데, 절망하는 마음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 순간, 그때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요아스 왕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활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화살을 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2025년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지금 가을의 깊은 자리를 만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또 한 해를 이렇게 정리하고 보내고 또 새로운 것들을 준비해가는 이런 시기에 서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감사한 것도 엄청나게 많고 좋았던 일들도 많을 텐데, 또 다른 한면에서는 힘들었던 시간도 있고 괴로웠던 시간도 있고 어려웠던 시간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며 항상 좋은 일들만 우리 속에 쭉쭉 펼쳐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그 화살을 당겨야 하는데 그 당기는 화살을 당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화살을 못 당깁니까? 실망했으니까, 실패를 경험해 봤으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뭔가 안 된 것들을 경험해 봤으니까. 요아스 왕처럼 이미 전의를 상실할 만큼 무너진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고 나면 거기에 다시 힘을 내고 화살을 쏴야겠다 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참 어렵게 다가옵니다. 그때에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요아스에게 먼저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활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화살을 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새날교회 성도들에게 2025년을 어떻게 살아오셨던, 2026년을 준비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로 활을 다시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화살을 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잘 되었기 때문에, 힘이 나기 때문에 화살을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쏘는 건 아닙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낙심되어서 그 낙심된 자를 향하여 활을 쏠 때는 더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살을 떨어뜨려 버린 우리의 손, 그래서 힘을 잃어버린 우리의 손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 믿으시고 활을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화살을 쏠 수 있는 힘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사는 이 말을 할 때에 낙심하는 자리 가운데 자기 힘으로 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거기에 16절 말씀은 뒷부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우리의 힘을 가지고 쏜 자리가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화살을 쏘는 힘을 가지고 쏘다가 낙심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화살을 떨어뜨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화살을 잡기를 원하시고 그 화살을 다시 한번 쏠 수 있도록, 그러나 그 화살이 나의 힘만 가지고 쏘아지지 않도록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함께 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지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낙심하는 것들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고 부족하죠. 그래서 잘 될 때는 하하거리다가도 어느 순간 딱 돌았으며 낙심하는 마음이 물밀듯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그 활을 다시 잡아야 된다는 힘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 여러분 모두는 활을 잡으라는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낙심하는 거에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활을 잡고 그 활을 쏘라고 하시는, 그리고 그 활을 쏘되 너의 힘만 가지고 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손이 그것을 잡고 쏴주겠다고 힘을 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이올린의 귀재였던 파가니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많은 일화를 남겼는데 한 번은 연주회에 올라가서 연주를 딱 하려고 준비하는 자리에 딱 들어가서 이것을 폈는데 자기 바이올린이 아니었어요. 뭐가 어떻게 됐는지 자기 바이올린이, 좋은 자기의 바이올린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주의 시간은 다가왔고 연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파가니니가 그 싸구려 바이올린을 손에 잡고 관객들 앞에 딱 나가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위대한 음악이라는 것이 위대한 악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영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연주했습니다. 관객의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감동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쏘는 화살이 좋기를 바라죠. 그 화살이 윌리엄 텔의 화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화살이 때로는 신궁 화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능력 있는 것이 되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중요한 건 활이 아니죠.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그 화살을 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쏘신다는 거예요. 저의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2025년을 돌아보며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건,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화살을 당기고 화살을 쏘았는지, 아니면 내 힘과 내 의지만 가지고 쏘려고 노력했는지, 우리의 자리로만 가다가 낙심하는 것들을 만났다고 스스로 무너지지 않았는지,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화살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손이 스스로만 하는 힘이 되면 안 되죠. 거기는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연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이 분명하게 열심을 향해서 쏴야 될 수 있는 힘을 가져야죠. 그러나 그 힘이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손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힘만으로 하는 봉사가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실패가 있을 수 있죠. 낙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1년을 돌아보며 우리의 자리를 가만히 생각합니다. 지난주부터 여러분에게 감사 노트를 나눠드렸고, 그 감사 노트 통해서 지난 한 해 동안을 가만히 2주 정도 돌아보시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다음 주 추수감사 예배로 드릴 때 우리의 열매들을 어떻게 맺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 맺혔던 열매보다 하나님이 훨씬 소중하게 맺혀 기억하시는 열매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았던 우리의 시간들이에요. 그 시간이 힘들었던 어려웠던 그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었느냐. 2026년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우리의 자리들은 뭘 가지고 준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준비해 나가려고 하느냐, 역시나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몇 주 전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가장 신앙 좋을 때의 모습을 봤습니다.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선택했던 건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왕권을 행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된 다음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일천번제의 자리를 가지고 나왔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9절 말씀, 그래서 위대한 고백이 있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가장 먼저 솔로몬은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자리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려고 했던 자리를 잡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시면서 가장 먼저는 내 힘으로 내 자리로 달려가려고 했던 자리가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잘 붙잡혀서 주님이 행하게 하시는 일들, 주님이 행하게 하시는 말들, 주님이 하게 하시는 위로, 주님이 하게 하시는 용서,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행하고 있었는지, 그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어 다음 주 감사로 드려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합에게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화살을 쏠 때 동쪽 창을 열라고 명령합니다. 동쪽 창을 열고 쏘십시오. 그 동쪽은 바로 대패한 아람이 있는 자리입니다. 아람의 진지가 있는 자리입니다. 사람은 실패한 자리를 쳐다보기가 두렵습니다. 사람은 잘된 자리를 보고 싶어 하지 잘 안 된 자리를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들을 가만히 들여볼 때 약점의 자리를 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잘한 것, 좋아하는 것, 이걸 보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선포합니다. 동쪽 창을 여십시오. 우리가 닫아버린, 거기에서 전의를 잃어버린, 낙심하는 마음 가운데 멈춰버린 그 자리를 향하여서 그것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도와줄 겁니다 하며 거기를 향해 화살을 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믿음의 삶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힘만 가지고 낙심했던 자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승리를 만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꿈꾸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화살을 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신 능력 가지고 함께 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동쪽 창을 여는 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낙심해서 닫아버린 자리, 절망 가운데 이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자리, 2025년에 여러 가지 봉사를 했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하고 나니까 잘 안 됐어, 힘들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걸 못할 거야 라고 스스로 달아버렸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요아스에게 동쪽 창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믿음으로 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주의 말씀 듣고 동쪽 창 열라 하시는 대로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닫아버리는 자리, 멈춰버린 자리,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되어 있는 자리, 나는 다른 사람에게 향하여서 이것들을 이렇게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자리, 믿음과 함께 그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 동쪽 창문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화살을 쏠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는 엘리사가 다 차려준 밥상이에요.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람에 대하여서, 하사엘에 대하여서 어떻게든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 하사엘이 그 악을 행하였던 것들을 이겨나가게 하고 싶었습니다. 다 무너진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완전히 바꾸실 것들을 하나님 앞에 평생도록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밥상 다 차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무너진 자리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화살을 쏘십시오. 닫혀있는 그 낭망의 자리 동쪽 창을 향하여 쏘십시오.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 얻어낸 밥상입니다. 그 밥상을 다 차려놓고 이제는 밥을 먹고 소화하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엘리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요아스가 하는 일입니다. 믿음의 중요한 자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실 겁니다.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제시해 드릴 수 있고, 준비해 드릴 수 있고, 밥상 차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밥은 누가 먹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먹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내가 그것을 먹을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요아스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의 태도를 보십시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엘리사는 하사엘을 기름 부어낸 다음에 그것으로 평생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고 이 아람을 완전히 물리칠 방법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그 화살을 잡게 하고 화살을 쏘게 하고 동쪽의 창을 열게 하고, 그래서 그 자리를 다 밥상 차려놨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정작 그것을 해야 되는 요아스는 그걸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저 치라고 하니까 치는 정도였습니다. 그랬더니 19절 말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 엘리사가 노하였다고 성경이 써 있습니다. 대여섯 번 칠 것이지, 완전하게 칠 것이지, 그저 흉내내는 대로 3번만 쳤다는 거야. 그랬으면 완전히 물리쳐버릴 것을 그저 하는 신용 내고 끝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밥상 차리는 것까지는 목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밥상에 밥을 먹고 힘을 내고 승리해야 되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성도들 한 분 한 분입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건 그 밥상을 믿고 먹는 겁니다. 요아스는 이걸 그저 하라니까 하는 정도였습니다. 치라니까 치는 정도, 하라니까 하는 정도,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 정도, 예배하라니까 예배하는 정도. 사랑하는 여러분, 충분하지 않은 믿음이 결국은 일생일대의 기회로 아람을 완전히 멸할 수 있는 자리를 그저 쫓아내는 정도로 끝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그걸 완전히 믿고 우리의 속에 끝까지 그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나가면, 아무리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요아스 같은 사람이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하라니까 하는 정도, 치라니까 치는 정도,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 정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을까요? 충분하지 않은 믿음이 충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이 요아스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는 게 있어요. 내가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기록하시고 있어요. 그저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내어주실 때까지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그저 하라니까 하는 정도의 신앙으로 머물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9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는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상황에 앉아 있어도 주님의 말씀 철저하게 믿고 내가 끝까지 갑니다, 주님 나 사랑하신 대로 나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겐 기적도 보고 역사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도 경험하십니다. 그러나 그걸 그냥 하려니까 하는 정도, 치려니까 치는 정도, 거기에는 충분한 결과를 얻을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학년직들은 각 부서장을 맡고 계시고 내년을 하나하나 준비합니다. 그 준비할 때 뭘 준비하십니까? 회의를 많이 하는 준비가 올바른 준비일 거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머리를 열심히 굴리는 것이 그게 올바른 거라고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을 붙잡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꽉 붙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꽉 붙잡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죠. 오늘 우리는 내년을 준비하며 정말 중요한 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며 작은 일에도 철저하게 충성하는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내년을 준비해 가야 하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들은 그저 내 생각으로 또 내 생각으로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사람 사랑하는 방법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람 사랑하는 방법은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사람 사랑하는 방법은 내 몸을 돌보듯이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거, 그게 사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내 자녀가 되었던 이웃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사람 사랑하는 방법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뭔가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다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치라 하니까 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에도 생각할 수 없던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는 거고 치유도 일어나는 거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2026년을 마감하면서 올해도 여러 가지 질곡 가운데 왔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만도 정말 감사하다, 늘 감사로 고백하지. 그러나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았던 것,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다면 먼저 다 내려놓으시고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내년을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손에 주님의 손이 덮어져서 내가 쏘지 못하는 동쪽 향을, 그 창문을 열고 주님의 쏘게 하시는 화살을 날릴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치라 한데 그저 치는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쳐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